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니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들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성자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한상미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영혁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승자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반기옥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빨리 나이를 더 많이 먹고 싶죠.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뜻대로 세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와 꿈을 가졌을 때가 어렸을 때죠.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나이를 하나 더 먹게 되고 들게 되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제 어른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그런 꿈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또 슬픔이 더 많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죠. 어릴 때는 그냥 졸려라는 말이지만 나이가 들면 피곤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인생의 그런 삶의 순간순간 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 인생의 피곤함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피곤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또 확실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미래에 어떤 확실한 것들이 있다면 내일은 당연히 좋아질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는 분명한 어떤 증거나 또 어떤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피곤하다라는 말보다는 그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또한 우리에게는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를 더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이 반복이라는 거죠.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면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든 것 같고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삶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참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죠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거 어떻게 하는가라는 절망과 좌절의 탄식이 있는, 슬픔이 있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겠죠.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소망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텐데,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 올릴 수 있는 날들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를 뺏겼고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반면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새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죠. 현실적인 문제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요. 닫혀진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기도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적과 꿀이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오셨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세상과 연합했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인생이 힘든 걸 알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서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들, 그런 문제들의 이유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그들의 고통과 탄식 속에서 얼마나 힘든 모습이 그들의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누군가 내 힘이 되어줄 것 같아서 손을 뻗쳐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눈물을 닦아주길 원해서 누군가에게 기대보지만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위로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저 말로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축복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까? 오늘 또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버텨낼까? 염려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대적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찢기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저들의 심령이 오늘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까 걱정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